할렐루야. 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고 있다. 오늘 너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줄 터이오니 은혜에 충만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그 인자의 길을 행하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하늘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백성을 지키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수영원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선선히 여겨졌던 날씨가 여전히 낮의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기후온난화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환경이 걱정이 되기만 합니다. 저희들의 시대야 어떻게든 살아내겠지만 저희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과연 어떠한 시대를 살아내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간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데 다 사라질 것을 양손으로 굳세게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60이 넘은 사람들이 60% 이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60을 넘게 살면서 늘은 것은 걱정뿐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만 충격이나 심한 외부 환경에 처하면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허다한데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당한 온도와 모든 자연재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 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음식을 나누며 조상들의 묘소에 성묘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먼 길 오고 갈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눈동자가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 조영은 자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간이 우리나라 명절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리즈를 전해드려야 함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석의 한가위처럼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합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간음과 살인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그 죄악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결책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에게 찾아가 그의 죄악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한 선지자가 출연합니다. 그의 이름이 양심이란 뜻을 가진 나단 선지자입니다. 왜 왔을까요? 다윗을 축복하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양심이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양심이 마비된 그 왕의 죄악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심이요, 신앙의 양심인 나단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악을 저지르고도 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 왕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방법은 비유였습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 얼어붙은 다윗의 양심이 녹아서 이 죄악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나단의 지혜입니다. 보통 양심을 일깨우는 조언을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언을 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분명한 팩트,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 없이 심증만으로는 좋은 충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적절한 때를 찾아야 합니다. 성급한 조언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나단은 이 때를 위하여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나단은 평소 다윗의 정상적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의분이 가득 차고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정의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비유를 활용했습니다. 지혜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때에 맞은 말, 그리고 슬기로운 책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직언은 두려움 없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감히 왕 앞에서 왕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칫 잘못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죽음을 이겨낼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양심의 사람 나단이 다윗의 어떤 죄를 고발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발을 했을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강제로 약탈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정의감이 나단의 예상대로 이렇게 끌어올라서 터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도둑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이런 고함이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윗의 이 정의로운 반응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나단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당신은 이 다윗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도둑놈이야? 자, 이 음성이 머릿속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나단의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이 바로 밧세바를 우리아로부터 강탈한 도둑놈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남의 여자를 강탈하고 남의 남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히브리인들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이 핏덩이 태아는 절대적으로 엄마를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엄마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안에 있는 이 태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죄로 본 것입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어머니가 자기 태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유산을 시키든지 젖을 먹이지 않든지 함부로 굴면 이것을 죄라고 히브리 사람은 보았던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이 아무 힘이 없어서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을 강탈하는 행위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죄입니다. 나단은 이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업신여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교활해지고 비겁해지고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이렇게 뻔뻔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업신여김으로부터 오는 이 강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은 바로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적 무감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강탈을 합리화시키고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불을 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무감각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고 있어요. 무감각하다고요. 이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이 말을 들을 당사자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죠. 무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 브랜드가 고통이라는 선물에서 이 무통증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소년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 동안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손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아이가 아파서 울지도 않고요. 소리치지도 않아요.
정성껏 치료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 또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두 개의 손가락이 없어졌는데 저렇게 무표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대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 아이가 잠자는 곳에 잠복하기로 계획을 하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펴봤더니 생쥐였습니다. 생쥐는 아이의 주변을 이렇게 맴돌더니요, 아이의 손을 이렇게 건드려버려요. 근데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의 손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불을 켜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쥐가 놀라서 도망갔죠. 의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이의 손가락을 없앤 범인이 바로 생쥐였습니다. 생쥐가 먹인 줄 알고 먹은 거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죽었구나, 사체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이의 무통증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통증에 걸리면 쥐가 와서 이렇게 툭 건드리는데 보통 자다가다 뻘떡이게 놀래야 되는데 놀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물어서 무는데, 쏟았는데도 가만히 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무통증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살을 파먹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해? 손가락 하나 없어졌네. 그 다음날 또 없어졌네. 응고가 되지 않아서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아픈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하나 둘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통증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다. 아파할 줄 모르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폴 브랜드가 여기서 정작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영적 무통증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온몸에 퍼지고 독소가 퍼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통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활개치고 다녀도 아야 소리 하나 내지를 않습니다. 무통증의 최후 결과는 뭘까요? 쥐가 솔아서 손가락이 없어지시 결국에는 죽음이죠.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는 죄인은 결국 죽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영적 무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에 의하면 영적 무통증은 무지로 마음이 굳어져서 죽게 되니까, 마음과 양심이 죽게 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서 어떤 죄를 지어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영적 무통증이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죽여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통증이 사람을 강간해 놓고도, 멀쩡한 충신을 죽여놓고도 양심에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면 아픕니까?
아니면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무통증에 걸리는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업신여김은 자기 의에서 출발합니다. 흥미롭게도 무통증은 자기 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의는 스스로 의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의에서 자기 의로 옮겨질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럴 수 있나? 저 도둑질한 놈을 죽여라. 아니면 4배로 갚아줘라. 아니, 도둑놈 주제에 남의 허물을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심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훗날에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감히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보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뻔히 보는데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살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파렴치해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눈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제 나단의 고발을 들을 때 비로소 다윗은 깊은 참회와 함께 죄를 고백했지요.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강간한 것도 피를 흘리는 살인도 내 생각에는 아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왕은 이런 정도는 누릴 권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준을 따라 행했습니다. 내가 나의 행악을 스스로 옳게 여겼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김이 자기 의에서 오는 이 끔찍한 경로를 확인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렬한 울부짖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참으로 위대한 무릎 꿇음이죠. 양심의 거울인 나단 선지자 앞과 그를 보내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회개의 의미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보통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죄를 고발하시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단은 보내심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직고했던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해 준다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직언은요, 보통 사람들을 멀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직언하는 사람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인데도요. 그 얘기가 마저도 직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어려움을 알고도 바른 말을 해주지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무통증, 영적 무감각에 걸린 다윗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찌르는 기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찔리는 칼과 같이 아픈 거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설교하자 유대인들이 절규한 표현이 뭐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소리 높여서 괴성을 질렀던 거예요. 찔렸기 때문에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려. 꼭 들으라는 소리 같으네. 마음에 말씀으로 찌르시네. 그때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런 찔림이 생길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였네. 이런 죄도 졌구나. 찔리는 거죠. 마치 칼로 찔르면 갑자기 우리 눈앞에 거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죄를 발견하고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죄인질 깨닫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셋째로는 회개는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 바깥으로 토해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어서를 깨달은 사람이 그게 깨닫는 거로 끝나고 더럽지만 나하고 살자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도려내야지. 토해내야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을 줄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알고는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버리죠? 죄악은 우리의 입술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영적 수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수술칼이기 때문에 메스가 되어서 우리 양심을 절개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가 보이는 거지. 그것을 잘라내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수술할 때 마취 없이 수술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 전에 치과에 갔는데 이 신경을 이제 잘라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보통 마취제를 넣고 절개를 하죠. 그래서 마취제를 넣습니다. 근데 이걸 자를 때 막 죽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왜 소리를 지르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마취제가 안 든 거예요. 마취된 줄 알았는. 마취 없이 이거를 신경을 자르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죄를 토해내는 게 마취 없이 잘라내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어도 정말 이거 내가 한 거야?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이게 죄였어?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해내는 게 그렇게 힘든 거. 고통이 수반되는 거.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심기. 이게 회개인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썩은 환부를 마취 없이 도려내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고치려면 토해내야 돼요. 그를 절개해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다윗의 참회록인 시편 51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슬초는요, 홀리 허브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토해내면,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데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니, 회개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왕이 선지자 앞에서 시인하는 거 쉽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죠. 이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가 사하여졌다는 용서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용서 이후에 죄의 결과도 감수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더라도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고요. 죄악의 씨를 심으면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다윗의 죄의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 하나님의 응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다윗의 집에 재화를 일으켜 그의 처들을 다윗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셋째,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을 것이다. 다윗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열매들을 목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재앙들이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악의 씨를 뿌렸을 때는 이런 끔찍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누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 급급했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겠어요? 다윗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 호골이라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신앙인 맞습니다.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결국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완전하신 분. 예수님만이 무흠무적, 결백,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다윗이 예수님처럼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했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심각한 회개를 했음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척하는 것, 불의하면서도 의로운 척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의하면서도 죄를 지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너희가 지을지라도 내 앞에 빨리 나와 회개해달라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해요. 완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죄를 저지르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아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필사의 노력과 함께
설사 죄를 지을지라도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소. 자신의 죄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실망시킨 일, 여전히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여 회개하지 못한 것,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없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았습니다. 의인인 줄 아는 영적 무감각, 죄를 짓고도 남의 죄를 정죄만 하고 자기 죄는 회개하지를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성령님, 나단과 같은 선지자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과 믿음과 양심을 일깨워서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도려내고 토해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함 받아 주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 불행하게도 믿음이 부족하여 범죄하는 우리가 무감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즉시로 주님 앞에 돌아와 또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 들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254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대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노라 하신다. 내가 주께 지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유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은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주소서. 내가 죽게로 죽은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는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는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아름답고 신령한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이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며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절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거리 여행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때까지 1초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즐겁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사오니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여 주님으로부터 참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듯이 다윗과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의 가족들과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추석 명절을 지내는 우리 한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